이사야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니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삼오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18절부터 23절은 유다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24절부터 31절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24절에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만군은 만만자 군사군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만명의 군사인데 많은 군사를 뜻합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말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죽지 않고 삽니다. 24절에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더 무섭습니다. 대적이나 원수는 유다입니다. 분노를 쏟고 보복하고 한을 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정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25절에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성결하고 성숙하도록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됩니다. 26절에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기에는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에 시온 즉 회개한 백성은 정의로 구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시행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정의를 포함합니다. 28절에 거역한 자들과 죄인들과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죄값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야 합니다. 29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동산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며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우상의 대표적인 여신인 아세라를 숭배하는 산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동산도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오늘날은 과학, 물질을 우상시합니다. 무지와 우상 숭배는 언제나 밀접합니다.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동일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근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뻐하였던 우상 숭배는 없습니까? 30절에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31절에 강한 자가 삼오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상수리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자신들을 늘 지켜줄 것 같은 우상과 그 산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인해서 불에 잘 타는 마른 상수리 나무와 삼오라기와 같이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악인의 비참한 결말은 의인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로 인해서 언제나 물을 공급받아서 잘 자랍니다. 가뭄이나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레스틴은 건기에는 들판에 불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물이 없어서 들판이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기가 되어야 들판에 풀이 파랗게 자랍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서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자라야 짐승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곳이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복받은 자입니다. 샬롬은 만사 형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을 빕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는 천국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이릅니다. 천국 길을 가고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